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구약성경 스바냐 3장 17절입니다. 구약성경 1309면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우리는 지난 주일날 부활주일을 보냈습니다. 근데 부활주일을 보내면서 우리가 이 부활의 절기가 지난 주일 하루로 끝나는 절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보통 부활절 그러면은 그 부활주일 하루를 생각하는데, 이 부활절이라는 것은 부활주일로부터 시작해서 성령의 강림을 우리가 기념하는 성령 강림절까지 이 50일을 부활절기로 이야기하게 됩니다. 사실 예전에는 부활절 그러면 부활주일, 추수감사절 그러면 추수감사주일, 성탄절 그러면 성탄을 기념하는 그날을 우리가 예배하고 끝나게 되어지는데, 사실 이 부활절기라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그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시간의 절기로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예전에는 이러한 교회의 절기의 역사를 제대로 몰랐으니까 부활절 하루 예배드리면 끝 이랬는데, 우리가 이 부분을 다시금 알아가고 배워가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부활절을 앞두고서 우리가 그 40일 동안, 주일을 뺀 40일 동안을 사순절로 부활절을 준비하는 시간,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지요. 그리고 부활의 감격을 담아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고 그 부활의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50일을 부활절기로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날을 우리는 다른 말로 하면 기쁨의 50일,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 기쁨의 50일이라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생겨난 그러한 시간이 아니라 초대교회 당시서부터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 너무나 중요하게, 너무나 복되게, 너무나 귀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인데, 그동안 우리가 그거를 몰랐어요. 그래서 이 절기를 마치 부활주일 예배 한번 드리면 끝나는 걸로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 부활의 절기가 우리에게 이 기쁨의 50일로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가? 말 그대로 기쁨의 50일은 그 안에 담겨있는 가장 중요한 가치는 기쁨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부활의 기쁨을 우리가 우리 안에서 다시금 되돌아보고, 그 기쁨으로 우리가 이 50일을 어떻게 감사하며 살아갈 것인가, 여기에 진정한 부활절기, 기쁨의 50일에 참된 축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요. 풀어 이야기하면 이 기쁨의 50일은 기쁨이 가득한 50일, 기쁨이 우리 안에 차고 넘친 50일, 그리고 그 기쁨을 흘러 넘쳐 나누는 그러한 시간으로 우리는 이 기쁨의 절기를 보내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여러분들 기쁨이 있습니까? 혹시 있다면 무엇 때문에 기쁩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안 하면 여러분들은 다 각각의 다양한 대답이 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나는 요즘 기뻐할 게 없어요, 이야기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그동안 바라고 소원하는 일이 되어져서 그것 때문에 너무 기뻐요 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그토록 기다리고 고대하던 것을 얻게 되어서, 갖게 되어서 그것이 내 안에 큰 기쁨이 된다 말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요. 각양다양한 그러한 이야기가 있겠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있는 그 기쁨이 있다고 한다면 그 기쁨이 나에게 얼마나 영향력 있는 기쁨이 되고 있는가. 쉽게 말하면 우리의 기쁨은 다 한시적이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남들이 가지지 못한 것을 그렇게 소망하면서 갖게 됐는데, 그래서 너무 자랑하고 너무 좋았는데 보니까 누가 그보다 더 큰 거를 갖게 됐더라고요. 그 순간 내 기쁨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어렵게 어떤 자리에 올라가려고 그렇게 노력해서 올라갔는데 보니까 누구는 더 쉽게 더 높은 자리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 순간 내 마음에 있는 기쁨이 그저 한순간 허물어지게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이 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기쁨, 세상을 통해서 얻는 기쁨은 다 한시적인 기쁨이라는 거지요. 그 기쁨이 가치가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그 기쁨이 의미 없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는 기쁨이 되지만 그 기쁨이 우리에게 한시적으로, 우리에게 제한된 기쁨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시간이 지나고 어떠한 일 앞에서 우리의 기쁨은 한순간 무너지고 허물어지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진다는 거지요. 여러분, 남녀간의 사랑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람 없으면 못 살겠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뜨겁게 사랑을 고백하고 그렇게 한 가정을 이루고 살지만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나면 우리의 사랑도 좀 무덤덤해지잖아요. 물론 사랑이 없어진다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사랑의 일정 부분 그러한 정으로 바뀌어지고, 누군 그러더라고요. 의리로 산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 처음에 결혼할 때 그 사랑이 얼마나 달콤하면 허니문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평생을 허니문으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어느 목사님이 한번 설교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지금도 제 사모만 보면 심장이 뜁니다. 그랬더니 예배 마쳤는데 의사 집사님 한 분이 오서 목사님한테 조용히 얘기하더래요. 목사님, 그거 부정맥입니다. 빨리 병원 가보셔야 됩니다. 다음 주에 목사님께서 난 지금도 우리 사모 보면 그렇게 아름다워 보일 수가 없어요. 안과 치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난 지금도 우리 사모 보면 손을 잡고 싶고 이렇게 기대게 돼요. 그거 유마티스 관절염의 전조입니다. 여러분, 3, 40년 살았는데 그렇게 살 수 있는 부부가 과연 우리 가운데 몇이나 되겠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은 언제나 제한적이지요. 근데 우리는 그 기쁨이 전부인 알고 그 기쁨에 목을 메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지으시고 이 땅을 살게 하실 때 그런 한시적인 기쁨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주고 우리의 삶의 기쁨을 그 안에서 찾으라고 우리의 기쁨을 그렇게 만들어 주셨을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기쁨, 진정한 기쁨, 영원한 기쁨이 있다면 어떤 기쁨일까요? 오늘 말씀이 이야기해 주고 있지만 바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죽을 자가 살게 된 기쁨, 이 부활의 기쁨, 영생의 기쁨, 구원의 기쁨, 그거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그리고 주 앞에서 함께 그 영원한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 거기에 인생의 진정한 기쁨이 있다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부활의 기쁨이 있기에 오늘도 우리는 이 기쁨으로 해서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고, 모든 것들을 때로는 견뎌낼 수 있고, 모든 것들을 소망 중에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기쁨을 통해서 경험되어지는 거지요. 오늘도 우리가 잠시 전에 그 불렀던 찬송처럼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외칠 수 있는 것. 후렴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우리가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나를 구원해 주신,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남다른 능력을 가져서가 아니라, 내세울 것 하나도 없지만, 자랑할 것 하나도 없지만, 가진 조건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았음에,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에,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의 소망이 있기에 오늘도 우리 가운데 감출 수 없는 기쁨이 우리를 채우고 우리 안에 우리를 기쁨으로 살게 하는 가장 크고 놀라운 이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미국 몬타나주라고, 그 미국의 그 북쪽에 있는 캐나다와 이렇게 접경 속에 있는 그 몬타나주에 금맥을 찾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장비를 짊어지고 가서 금맥을 찾는데 거기서 아주 큰 금맥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엄청난 금을 캤어요. 그것을 나눠서 자루에 담고 오는데 그들이 돌아오는 길에 누군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이거 금 캔 거 절대로 우리가 바꿔서 돈으로 만들고 우리가 부자가 될 때까지 절대로 누구에게 이야기하지 맙시다. 잘못하다가 뺏길 수도 있고 누가 훔쳐갈 수도 있으니까 절대로 우리 말하지 말고 평상시처럼 금 못 캔 것처럼 우리 감추고 자고. 모두가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고 오는데 마을에 들어오자마자 얼마 지나지 않아 마을 사람들이 이 사람들에게 아주 엄청난 금을 캐셨나 봐요. 누가 그래요? 우리가 금 캤다고요? 에이, 얼굴에 다 써 있어요. 감추려고 해도 감춰지지가 않는 거예요. 내가 이제 부자가 된다는 사실, 엄청난 금을 캐서 나는 이제 남부럽지 않게 살 수 있게 됐다는 사실, 말하지 않으려고 해도
얼굴로 드러나고 모습 속에서 비춰지는 모습, 누구나 다 알게 되는 모습이 그들에게 있는 그러한 기쁨이라. 여러분, 세상에 금을 얻어서 그것으로도 이렇게 기뻐함이 감출 수 없는 기쁨이 된다면, 우리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예수 안에서 지금도 산소망으로 살아가는 것, 감출 수 없는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구원의 산소망을 얻게 되었다, 오늘 내가 주 앞에 가도 나는 하나님이 주신 영생의 소망 가운데 능히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었다. 그래서 그 기쁨 있기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웬만한 문제 앞에서는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웬만한 시련 앞에서는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주신 이 구원의 기쁨이 있는데.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당시에 가장 극심한 고난 가운데 숨어서 도망치듯 살 수밖에 없었던 흩어진 나그네 된 성도들에게 이 베드로전서 편지를 쓰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산소망을 얻은 자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여지지 아니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유업을 덧입은 자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시련 앞에서도 낙심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구원의 능력으로 우리를 이끄실 것이고 도우실 것이고,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지만 그거는 잠시 잠깐이고 다시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크게 기뻐할 것이 우리에게 있을 것이다. 이렇게 권면해 주고 있는 말씀. 여러분, 한번 베드로 전서 1장 3절과 4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라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그래서 6절 말씀에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할 수 있다. 누구라도 이 땅을 살면서 여러 가지 문제 앞에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은혜와 기쁨으로 우리는 오히려 더 크게 기뻐할 수 있다. 그게 주님이 주신 위로와 그것이 주님이 주신 능력과 그것이 주님을 바라보는 소망 가운데 성도가 누릴 기쁨이다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우리도 문제 만나요. 어려움을 처해요. 그러나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그러한 문제 앞에서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산소망 때문이다. 썩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고 변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그 유업이 내게 있음을 믿기에 나는 오늘도 어떠한 문제 앞에서도 낭망하지 아니한다. 우리가 지난 부활주일을 보내면서 지금 우리 가운데 하나님 주신 영원한 이 산소망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 주시는 유업을 바라보는 자들임을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어요.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오늘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낭망치 아니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이 부활의 능력, 이 부활의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이 산소망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믿고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것 자체가 기쁨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자체가 기쁨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돌보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채우시겠다. 어떤 상황에서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를 도우실 하나님, 내가 넘어지려 할 때 나의 손을 잡아주시고 다시금 일으켜 세우시며 나를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엄마랑 갈 때는 무서울 게 없는 거예요.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언제든지 내가 넘어질 때 나를 잡아주시는 그 엄마의 손길이 있음을 믿기 때문에 엄마보다 1000배, 1000배 더 강력한 힘으로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고 그 믿음으로 기쁘게 감사하게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성도가 누릴 기쁨이 이게 다가 아니에요. 우리는 또 하나의 기쁨을 구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를 통해서 기뻐하실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기뻐하시도록 그 하나님의 기쁨 되는 삶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쁨의 50일을 통해서 이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러한 믿음의 삶, 믿음의 온전한 모습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날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은 다 경험해 보셨겠지만 자녀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기쁩니까? 그 자녀의 성장을 통해서 그 자녀의 존재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됩니까? 우리의 믿음의 자리가,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기쁨을 이뤄갈 수 있다면 그보다 더 큰 믿음의 자리가 어디 있겠냐고요. 여러분, 구약의 에녹이란 사람, 저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칭함을 받았다. 히브리서 11장 말씀이 우리 가운데 뭘 증거해 주고 있습니까? 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교훈을 따라 사는 삶.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에녹처럼 우리도 이 기쁨의 50일을 보내며 우리의 기쁨만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며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보다 우리의 믿음의 자리, 그 온전한 믿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기뻐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본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분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우리를 당신의 백성 삼아 주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선포하지요.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오늘 말씀에 보면 너로 말미암아라는 단어가 2번 나와요.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또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한마디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기쁨 되는 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나 때문에 기뻐하실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신앙과 사명과 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다면 그보다 더 귀한 삶이, 그보다 더 의미 있는 삶이 어디 있겠냐는 거지요.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소유리 문답에 보면 그 첫 번째 문항이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것, 거기에 오늘 우리의 삶의 목적이 있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어떻게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어떠한 신앙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나의 말과 행실을 통해서 나의 삶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될까? 우리의 모든 관심과 우리의 모든 삶의 초점을 하나님의 기쁨에 두고 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자가 될 것이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된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이뤄가는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삶의 아름다운 신앙의 열심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들로 흔적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늘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 앞에서 믿음으로 고민하는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자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 다시 한번 믿음의 자리를 우리 안에 새롭게 세워가면서 하나님의 기쁨을 이뤄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믿음의 자리, 성도의 삶을 새롭게 세워가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이 기쁨의 50일을 보내면서 우리가 함께 마음에 다잡아야 될 것은 그저 우리의 기쁨을 이뤄가고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이 기쁨을 모르는 많은 주변의 사람들,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직장의 동료들에게 이 기쁨을 알리고 이 기쁨을
나누는 것이지요. 저들이 우리를 통해서 이 기쁨을 깨닫게 하고, 저들이 우리를 통해서 이 기쁨을 배우게 하고, 저들이 우리를 통해서 이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우리는 저들 가운데 이 기쁨을 전하는 자로, 이 기쁨을 알리는 자로서의 모습을 가져야 한다는 거지요. 한마디로 우리는 이 기쁨의 나팔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전하고 알림으로 저들이 이 기쁨을 얻을 수 있도록, 저들이 이 기쁨을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저들의 삶에도 이 기쁨이 저들의 삶을 채워갈 수 있도록 우리는 이 기쁨을 나누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부활의 능력을 경험했어요. 그것이 저들의 삶을 바꾸고 새롭게 하는 기쁨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부활의 기쁨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활의 기쁨을 나누지 못해요. 예수님께서 성찬하시면서 이렇게 당부하시지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말씀하시며, 저들이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모여 기도할 때 저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게 되잖아요. 그 임하시는 성령, 그 성령으로 충만함을 덧입을 때 저들은 자기들 살겠다고 도망가고 자기를 감추던 자들이 이제는 당당히 나아가 예수 부활을 전하며 예수님의 부활에 증인된 삶으로 바뀌어지게 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안에 있는 이 부활의 기쁨이 있다면, 영생의 기쁨이 있다면 이것을 나누고 이것을 전할 수 있는 힘이 어디 있는가?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을 때 우리는 이 믿음으로 이 일을 나누고 전할 수 있는 것이지요. 존 메가도 목사님이란 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기쁨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정의해 주고 있어요. 참된 기쁨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며 그 말씀을 전할 때 그 삶이 우리에게 참된 기쁨이 된다. 쉽게 이해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가 믿고 확신하게 될 때, 그리고 믿고 확신한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리고 우리의 살아가는 삶이 누군가에게 그 삶으로 전하여질 때, 그래서 우리의 기쁨이 누군가에게 또 다른 기쁨을 만들어갈 때 그것이 우리가 가지는 참된 기쁨이 된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의 기쁨을 우리 안에 담아서 살아갈 때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전하고 나눌 수 있는 것이지요. 어느 집사님이 자기가 어떤 물건 하나 경험해보고 너무 좋다고 아주 그냥 열심히 정말 입에 침이 마르게 이야기하는 걸 들었어요. 그걸 들으면서 저게 전도다 싶더라고요. 제가 집사님 전도를 참 잘하네요. 제가 들어도 저도 사고 싶더라니까. 그래서 그걸 보면서 복음을 저렇게 전할 수 있다면,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그 기쁨을 이렇게 알릴 수 있다면 누군가 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기쁨을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겠구나. 여러분이 한 주간 우리 안에 있는 이 기쁨을 전할 수 있는 기쁨의 파수꾼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쁨의 나팔수들이 돼서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전할 때 누군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경험할 수 있다면 거기에 초대교회가 경험한 놀라운 기쁨의 역사,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도 이루어지고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자라 일컬어지는 테레사 수녀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세상을 이기는 성도의 힘이라.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이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어떠한 문제를 만나도 그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의 힘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기쁨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하늘의 능력으로 채우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위대한 권면, 데살로니가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여러분,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 안에 담아서 항상 기뻐함으로,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 범사에 감사함으로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실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면서 더 놀라운 기쁨으로 이 한 주간을 기쁨의 시간으로 채워가는 저와 여러분들, 특별히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